오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 출애굽을 했죠. 애굽에서 나왔어요. 모세가 인도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요. 엄청난 하나님의 특권을 누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즉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에요. 자, 그들은 바다를 갖다가 가르는, 홍해 바다를 가르는 즉 영적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죠. 또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또한 철철 나오는 생수를 마셨어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다. 이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보내는 이 편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수가 즉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전부 다죠. 전부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뭘 받았다고 말했냐면 멸망받았다. 멸망. 그들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멸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길을 우리가 뭐에다가 비유합니까? 광야에다가 비유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광야 같은 이 인생길이 축복의 길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뭐가 됐다고요? 멸망의 길이 되었다. 그래서 이 멸망받았다라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요, 그들의 시체가 광야를 뒤덮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장정만 60만, 보통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 숫자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전부 다 싹 죽어버렸으니 광야가 전부 다 뭐가 된 거예요? 매장터가 돼버린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진노가 그 가운데 쏟아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쏟아져서 그 땅이 그들에게 멸망이 되어서 그 땅에 그들의 시차가 덮어버렸다, 뒤덮여버렸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처럼 광야에서 모세의 지도하에 이끌림하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죄를 짓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보낸 편지 안에서도 보니까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서도 보니까 마치 그때 모세 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과 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지었던 그들의 죄를 빗대어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 지역이 부자 동네란 말이에요. 무역하는 동네라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런데 문제는 각종의 우상이 가득하고 또한 그 안에 쾌락과 음란이 가득했던 땅이에요. 거기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는요 뜨겁게 기도했는지 어땠는지 은사가 충만한 교회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갖다가 교만하게 받아서 그것을 갖다가 가지고 그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합하지는 뭐 우상 숭배하는 거나 그들과 같이 지내는 뭐랄까요 교제하는 모든 일들을 자기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도 절대 죄 아니에요. 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 봐.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구원할 거야. 이런 교만함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먹여주신 때마다 그들은 아마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바로의 군대가 다 수장되어 죽었을 때도 그들은 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살려주시는구나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 고린도 교회 너희도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돼. 그 당시의 것들을 거울 삼아서 조심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풀었던 그 신령한 은혜와 은사가 오히려 너희에게 독이 되어서 죄를 지어도 죄와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그런 교만함에 빠진 너희, 영적인 교만함에 빠진 너희들 조심해야 돼. 바울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임당한 이 사건이 그들에게 거울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래서 주의를 좀 기울이고 살아야 돼. 그러지 않는다면 만약에 지금의 상태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희도 마찬가지로 멸망받을 거야. 죽음을 면치 못할 거야. 그러니 오늘의 말씀을 거울 삼아라. 거울 삼아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보아라. 반면교사 교사 삼아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이 본보기란 말이 영어로는 타입이라고 되어 있고 이전 성경에는 거울이라고 했어요. 거울로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으로 수많은 예표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성경은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으로 구분이 되죠. 이게 총 614가지나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하라는 것은 하면 돼요. 그렇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으면 돼요.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을 것 같죠? 그런데 문제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라는 것은 안 해. 하지 말라는 것은 끝까지 해. 결국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저들을 매를 뗄 수밖에 없었고 징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11절 말씀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말세를 만난 우리가 누구예요? 저예요. 여러분이에요. 종말을 향하여 다가가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뭐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보고 자기의 옷을, 옷매무새를 아니면 자기 머리를 어떤지 좀 돌아보잖아요. 저도 여기 나오기 전에 안에서 거울을 한번 보고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 모든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난 잘못을 갖다가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도 고칠 것은 고치고 바꿀 것은 바꾸고, 할렐루야,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될 줄로 믿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난날의 역사는 우리의 산 거울이 된다고 하는데 많은 나라의 역사들을 보면 이 땅에 살아온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민족들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거울로 삼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권력을 연장시키고 장기 집권하고 폭력 정치를 일삼았던 자들, 뭐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스탈린이나 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것을 일삼는 것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이 나타나요. 자, 왜 그래요? 그들이 거울을 바로 보지 못해서 그래요. 돈을 탐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그리고 무너진 사람들 수없이 많이 있어요, 이 땅에. 그런데도 지금도 줄줄이 이어서 지금도 부정을 저지르고 돈에 탐함을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 그래요? 거울을 잘못 봐서 그래요. 호색과 음란과 방탕에 빠져서 패가망신한 사람들 역사상에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도 뉴스만 보면, TV만 틀면, 인터넷만 보면 수없는 이야기들이 가득해요. 군대에서도 일어나고. 왜 그래요? 거울을 바로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바로 바라봐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지는 내 모습을 바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전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 텐데, 우리의 선배들의 믿음에 잘못된 것들을 배우지 않을 텐데, 우리도 끊임없이 그들의 믿음에 좋은 것을 배워야 되는데 나쁜 것만 배워가고 있지 않느냐. 거울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심심풀이가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수시로 들여다보고서요 자신을 고치라고 있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책도 요새는 뭐 가죽으로 빛가번쩍하게 뭐 잘 나오고 몇만 원, 몇십만 원짜리도 있지만 장식품이 아니에요.
들여다보고 그 말씀에 비추어 나를 고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그 세 가지를 점검해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거울로 봐야 될 본보기는 뭐냐면 우상숭배하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앞에서 우상숭배에서 죄진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거울 삼아서 그러지 말아라. 7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자,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었어요. 예를 드는데 뭐예요? 백성이 앉아서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아요. 춤을 춰요.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광야에서? 시내산 밑에서 일어난 사람.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올 때에 금방 내려올 줄 알았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했는지 우리에게 신을 보여달라고 하니 아론이 어쩔 수 없이 애굽에서 봤던 신, 송아지죠.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오늘 하나님의 절기를 정하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막 뛰놀고 춤을 추죠. 그랬던 그 당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금송아지 만든 적 없는데. 맞습니다. 우리도 금송아지 만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면요, 그 당시에 그 고린도에 있는 신전을 드나들면서 그들의 축제를 즐겼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그들에게 절하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그와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나 우상의 축제에 참여하는 행위는 명백하게 우상숭배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예, 거울 본보기로 삼으라고 말하면서 하나 더 예를 들어요. 민수기 25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거의 다 왔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자, 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그 지역은 모압 땅이에요. 이 모압 땅의 모압 여인들이 화려하게 치장하고 살아가는 동네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발락이라고 하는 그 당시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갖다가 저주하라고 했는데, 저주하려고 하면 그의 입술을 하나님 붙잡아서 오히려 축복을 하지요. 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발락이 발람을 갖다가 다시 뭐 종용을 하고 뭘 해도 어쩔 수 없으니 안 된다면 돌아가요. 그냥 돌아가면 되는데 돈을 좀 지켜주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 백성들을 음행에 빠지게 해라. 우상숭배에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저들을 진노하여서 못 가게 할 거다. 길을 막아줄 거다. 그래서 그 말대로 한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압 여인들이 화려하게 시장을 하고. 그 유혹에 넘어간 남자들이 모압 여자와 음행하기 시작했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녀들은 뭘 믿었냐면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신을 믿었는데, 그 바알부올의 축제에 그 남자들을 데려가요. 그리고 나서 우상 앞에서 절하고 제사까지 지내게 하고, 그 앞에 함께 절하게 만들고 제사 지낸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게 만드시죠. 이방 여자의 꿈에 빠져서 성적으로 타락을 하고 결국은 우상 숭배까지 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들, 그 결과 그곳에 가담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다 죽임을 당했다. 민수기 25장에 나오죠. 그런데 그 예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본보기 삼으라고 고린도 교회한테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생각할 때는 우리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라고 생각을 할지 몰라요. 왜? 고린도 교인들은 그 당시에요, 고린도 그 지방에 비너스라고 하는 여신이죠. 거기에 대한 우상의 신전이 크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너스 축제를 즐겼어요. 그러다 보니 거기도 마찬가지로 옛날 모압 여인들처럼 화려하게 시장을 하고 많은 남자들을 유혹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결국 거기에 빠져들었던 거예요. 그 음란함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나는 그래도 믿음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변명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책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음행이 결국 영적인 뭐야? 우상숭배야. 우상숭배가 결국은 영적인 간음이야. 오직 아내만, 남편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둘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거기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선을 넘으면 성경은 분명하게 음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하면서 그 예로 남녀 간의 관계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영적인 간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주팔자를 믿는다든지 점괘를 믿는다든지 깎아 만들고 부어 만들고 자기가 직접 새겨 만든 그 우상단지 앞에 절을 한다든지 경배한다든지 필요물인 사람을 숭배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세상의 것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성경은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베풀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데 한눈 팔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 아니고 뭡니까? 그 죄가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이 시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또 두 가지 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하지 말아야 할 본보기 거울은 뭐냐면 주를 시험하지 말라. 주를 시험하지 말라. 다시 또 오늘 보면 9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할렐루야. 자, 광야에서 뱀에게 멸망한 사건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민수기 21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호르산까지 왔어요. 이제 거의 다 온 거예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곳에서 아론이 죽죠. 그 아론이 죽어서 그 산이에요. 그 산까지 왔는데 지금 앞에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에돔 평원이 활짝 펼쳐져 있는 그곳이에요. 또 뭐가 떨어졌어요? 먹을 게 떨어졌어요. 지금까지도 먹을 거 떨어지면 하나님이 알아서 먹여주셨잖아요.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하시고 만나도 깔아주시고 메추라기도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아주시고. 자, 그런데 거기서 다시 원망이 터진 겁니다. 이곳엔 마실 물도 없다, 먹을 음식도 없다,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서 죽게 하였다. 자, 바울은 그 부분을 오늘 말씀으로 붙잡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그 행위를, 즉 그들이 출애굽시키고 그들과 함께 동행했던 주님을 시험하는 행위라고 명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원망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까지 먹이셨는데 앞으로도 먹여주실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 먹여주시겠어 이거?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힘들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에이 몰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을 다루시는 방식에 오늘 말씀을 좀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먹이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불만족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느니라. 그래서 뭐래요? 진노를 격발시키십니다. 뭐예요? 불뱀을 풀어버리셨어요. 독사를 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물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자, 민수기 21장 7절에 보니까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여 모세에게 달려와서 살려달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 자, 하나님은 그때에 모세가 중보기도 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급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구리로 장대를 만들고 거기에 뱀을 만들어 그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할렐루야. 자, 그들이 원망하다가 모세가 중보기도 하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결과 민수기 21장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쳐다본 사람은 살았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안 쳐다봤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로 분명하게 갈라질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쳐다본 사람은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산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살아났어요. 근데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이고 뱀을 쳐다본다고 살 수 있겠어? 허풍이야. 말도 안 돼. 이런 어리석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말이 어디 있어? 하고 그 약속을 믿지 않았다가 그들은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요한이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구이 뱀을 강대에 매단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고, 그래서 구리 뱀을 쳐다본 자가 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바라보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러나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언덕 위에 달리셨던 못 박혔던 33살 청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그분을 바라봐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단 말이죠. 그들은 그것이 비과학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비논리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비이성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자, 제가 이것을 갖다가 마시면 물이 없어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죠. 만약에 마셨는데 물이 막 넘쳐난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믿는다면 그게 믿음인 거죠. 먹어서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성이나 우리 합리적인 사고나 어떤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그냥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들은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죠.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한낱 인간들의 이성, 인간들의 합리적인 사고나 논리, 그거 넘어서 있는 것들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법칙, 질서, 그 너머서에 있는 것들까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셨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인 거죠. 오늘도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죽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평범하고도 절대적인 진리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얕잡아 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희 수준에 맞추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하나님이 알아서 줄 때 되면 주실 텐데 인내하지 못하고 말이죠. 사람들이 왜 불평합니까? 조급해서 불평합니다. 하나님 앞에 왜 불평합니까? 믿지 못하겠으니까 불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 앞에 3번 시험을 합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를 시험하는 것은 마귀의 술책이고 범죄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까? 능력을 행하실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이런 발상이나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배할 대상이지 하나님은 시험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째 또 뭐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앞에 시험에 대한 이유이기도 한데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원망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10절 말씀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있는 사건이에요. 하나님 앞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각 지파에서 대표를 뽑았어요. 그 12명을 뽑았죠. 12지파니까 그 12명을 이제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보냈어요.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에서. 그래서 그들이 부엘세바까지 들어갔어요. 헤브론 지역까지 돌아봤어요. 40일 동안 돌아보고 돌아왔어요. 40일 동안 돌아보고서는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면, 우리가 둘러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우리보다 훨씬 큰 거인들이고 대장부들이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나 다름없다. 그 성은 크고 견고해서 공격하기가 불가능하다. 하나님 땅은 우리가 점령할 수 없는 땅이다. 가나안 땅은. 그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자, 민수기 14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풍공하였다. 10사람이 아이고 안 돼 라고 하니까 40년 동안 지금까지, 그때는 40년이 아니군요. 그때는 거의 1년 반 정도 됐을 때, 2년 채 안 됐을 텐데, 지금까지 고생했던 시간들, 또 앞으로 저들 가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답답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곡을 하는데 밤새도록 울었어요.
자, 14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더라. 원망의 내용이 뭐 별거겠습니까? 왜 우리를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그들의 칼에 망하게 하였느냐. 차라리 애국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 다음 사건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그 10사람이 그것 때문에 통곡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 말은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말하고 앞에 것하고 비슷한 내용인 거죠. 자, 11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래도 원망하니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모세와 아론을 향한 그들의 원망은요,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였고 하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예요. 23절에 보니까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리라. 계속해서 민수기에 보면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통곡하며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세 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첫 번째 재앙은 그 10사람,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10사람을 재앙을 내려서 저주를 받고 죽었더라. 또 나머지 원망하던 사람들, 그 나머지 사람들 전부 다죠. 그 원망하던 세대는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들이 여기서 만약에 그들이 할 수 있다 하고 들어갔으면 광야에서 40년 훈련 받을 시간 필요 없었는데, 거기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통곡하는 것 보시고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으니 하루를 1년씩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만들리라. 훈련 더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광야 같은 이 어려운 시험의 시간들이 왜 필요하냐면 훈련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속 길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훈련을 덜 받아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까지 시험받고 어느 때까지 통곡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끊임없이 광야에서 뒹굴면서 훈련받아야 됩니까? 군대 가면 훈련소 기껏해야 6주 훈련받으면 자대 배치 받는데 우리는 뭐 40년, 여기 40년 동안을 갖다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 몇 년이 걸려야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민수기 16장의 원망이 또 나와요. 자, 앞에서 지금 말씀드린 원망이 정탐꾼의 원망이었다면 그 당시 지도자들의 원망이 또 있었어요. 레위 지파는 뭐예요? 하나님의 전을 갖다가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 중에서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이고 나머지 고앗 자손이라든지 무라리 자손이라든지 다른 자손들은 제단에 있는 물건들을 갖다 관리하거나 성막을 관리하는 일들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 중에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레위 지파 중에서 고라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그 땅에 그 12지파 중에서 영적인 의미에서는 유다 지파나 아니면 요셉의 지파가 장자지만 원래 육적인 의미에서 보면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은 루벤이거든요. 그 루벤 지파의 사람들,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역시 고라라는 사람하고 작당을 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교회에서 교회 를 감당하는 재직 중에서 고라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어떤 지역의 우두머리와 같은 유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던 이 아비람이나 나답 같은 다단 같은 사람이 한 번에 작당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지휘관급 되는 사람들 250명까지 당을 지어요. 그러니까 60만 중에서 250명이 당을 지었는데 전부 다 지휘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세하고 아론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만 왜 제사장이냐? 너희가 우리에게 왕이 되려느냐? 그러면서 막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민수기서 16장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니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제사장만 큰 일이냐? 교회에서 안내하시고 봉사하시고 교회 앞에 나서 헌금 기도를 하시고 헌금을 갖다 헌금위원을 하시고 그다음에 기도위원을 하시고 성가대에 쓰고 반주를 하고 이 모든 일들이 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아요. 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작은 게 아니라 크고 작음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말을 들을까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너하고 아론하고 고라하고 아까 말한 다단과 아비람하고 그 250명 각자 향로를 가지고 와요. 향로를 들고 거기다 불을 붙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어떤 사인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앞에서 말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그 가족들은 그 장막 앞에 서 있어라. 너희 장막 앞에 서 있어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은 땅이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250명은 그들이 들고 있던 그 향로에 불이 삼켜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들 편에 서서 같이 원망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해서 성경에 보면 14,700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사상자가 얼마큼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14,700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전염병. 원망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 그 조급성 때문에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을 믿지 못하는 불신 때문에 생기고요. 또 하나 교만함 때문에 생깁니다. 원망의 반대는 그럼 뭘까요?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감사와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즉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요 따지지 않아요. 계산기 들고 두들기지 않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게 기뻐서 하는 거지. 계산을 하면서 야 이거 하면은 누가 칭찬해 주겠지? 이거 하면 내가 집사에서 뭐 안수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겠지? 이거 하면은 내가 뭐 그런 거 계산하고 일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거울 속에 비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셔요. 자, 그러면서 결과론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요. 바울이. 첫 번째는 뭐냐면 교만하지 말라. 자, 12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만 교만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괴물이며 마귀의 장난입니다. 여러분 자만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늘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괜찮다고, 내 믿음은 절대로 다르다고 그렇게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능인 우상숭배,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 원망과 불평 섞인 말과 그러한 삶, 어느 부분 삐뚤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항상 조심해서 돌아봐야지. 그러면 볼 생각도 안 하고 나는 괜찮아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 거울을 봅시다. 내 모습은 어떠한가, 단정한가, 흐트러져 있는가, 깨끗한가, 더러운가, 믿음은 있는가 없는가. 이처럼 신령한 복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 죄악에 빠져서 그 올무에 빠져서 결국은 멸망을 받았다면 2000년 전에 성령의 은사가 넘쳤던 그 고린도 교회도 책망을 받았다면 지금 특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이 본보기를 거울로 삼아서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마음에 새겨서 다시는 우리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하지 않겠냐는 거죠. 두 번째, 교만하지 말고요. 뭐 하라고 하냐면 피할 길을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음이 살립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피할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뒷받침하는 단어인데 앞에서 말하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단어도 뒷받침하는 단어를 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신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다.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즉 이 말은 뜻이 무슨 말이냐면 많은 무리가 탈출하여 나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시험 당할 쯤 되면요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피할 길을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적인 그 죽으심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출애굽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변화산 사건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몇 사람을 데리고, 즉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죠.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서 그곳에서 예수님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셔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나와요. 제자들은 깜짝 놀랐죠. 그 대화의 내용이 뭐냐면 누가복음 9장 3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영광 중에 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저 예루살렘 땅에서 별세 죽으실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어를 보면 세 번역이 잘 나와 있는데 세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탈출하신 것, 이 땅에서 벗어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별세, 세상과 이별하는 거죠. 떠나가시는 것 같은 이야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앞에서 말한 출애굽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즉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당할 시험밖에 당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과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는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했는데 뭐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보내 떠나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모든 세상의 광야 같은 세상에서 떠나갈 날이 있기에, 할렐루야, 저 천국에 갈 날이 오기에 이 땅에서 아둥바둥하면서 죄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의 우상숭배에 빠져서 영적인 가늠에 빠져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100년을 살아봐야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시간에 한 점도 안 되는 시간인데, 한 점도 안 되는 시간 때문에 저 영원한 시간을 갖다가 천국에서 살아야지 지옥불에서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감당할 시험, 피할 길, 결국 하나님은 억압받고 시험받는 성도들에게 얼마든지 출애굽을 제공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지금까지 교회를 보존하셨고, 그렇게 하심으로 지금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보존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보존해 주실 것이고요. 여러분 자신들을 보존해 주실 것이고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보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피할 길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뭐예요? 거울로 삼으로 앞에서 말했는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의 1장에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말씀을 읽는 자, 그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암만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모세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았다가 광야에서 멸망받았고, 이 바울이 암만 이야기해도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지 않아서 책망을 끝까지 받았고 말이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암만 앞에서 강단에서 아무리 이 말씀을 전해도 들을 귀가 없으면,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이 또 뭐라고 해요? 듣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들을 귀가 있어요. 귀가. 여러분 우리의 수만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으로 꿀꺽 삼켜서 내 삶이 정말 지금부터 점점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변화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돌아보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우리 예수 소망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